죄를 지적당한 다윗의 태도에서 우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이 극심한 상황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내보내어 죽입니다. 이때 주변의 다른 병사들도 무모하게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다루지 않으면 자라납니다. 다윗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면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이 죄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옳고 자신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 죄가 직면되어질 때에 그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자기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은 정직하게 죄를 직면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해 죄를 덮기 위해 감히 왕에게 그러느냐 하며 나단 선지자를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짧을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추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갔는데도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캄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미 있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했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당연히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또는 국가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다윗 그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윗이 끼친 그 피해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이 그가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그의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아니했을 때의 심경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는 죄를 토설치 아니했을 때를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상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짓누르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은 살인과 간음이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 제사가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려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 감사헌금, 봉사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대신할 종교적인 의식은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구하여 절박하게 외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궁휼함이 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교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만 다를 뿐이지 그 배후에 있는 가치는 정확하게 똑같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 약속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단순히 술 취함, 방탕함, 간음, 도둑질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을 후욕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 등 다양합니다. 회개의 한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유지하는 길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